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룻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좀 길지만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서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감사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감사의 씨를 뿌리면 축복의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밝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제 앞뒤 분들하고도요.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을 하면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그런데 사실은 내가 뜻하였던 대로 된 일보다는 내가 뜻하였던 것과 다르게 된 일이 더 많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내가 원하였던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치도 않은 대로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혹은 2025년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게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 보니 이 부모가 내 부모가 되어 있던 거죠. 태어나 보니 이분이 내 아버지, 이분이 내 어머니로 우연히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라면서 친구를 만나는 것도 의도치 않게 우연히,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우연히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장하여 결혼할 때가 되어서 배우자를 만날 때도 돌이켜보면 우연히 만났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소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누구의 중매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연히 그분을 통하여, 그 어떤 그분을 통하여 우연히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서 지금까지도 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내 생각에는 우연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가운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 일은 좀 내 인생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그 일들조차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핵심 구절이 룻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자, 이 말씀 속에 가운데 토막에 있죠. 우연히. 네. 자, 우연히. 하나님은 목사인 저에게 제가 기도하며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달라고 했더니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면서 이 우연이라는 단어에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날 어찌 보면 좀 생뚱맞은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설교하는 제가 생각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경우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도 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손길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오늘은 우리 함께 우연히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내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어야 보인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정했다가 다시 바꾸고, 또 정했다가 다시 바꾸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한 제목이 우연히의 문을 열면,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닫혀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닫혀있는 우연히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실 거죠? 첫 번째 문을 엽니다. 우연히의 문을 열어보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연히의 문을 열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룻기를 보게 되면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우연히의 연속입니다. 연속이에요. 그래서 룻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룻기의 처음부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구나.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룻기 앞에가 사사기입니다.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 막 우여곡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버립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 흉년이 일어난 일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연히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유다 땅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우연히 가게 됐습니다. 거기는 이방 땅입니다. 그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면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기 이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이 옛날에 그 예수님 탄생하셨던 그 동네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흉년이 들어 먹을 게 없으니까 살아야 돼서 이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 땅으로. 자,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들입니다. 근데요, 거기서 그냥 해피 스토리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주 불행한 일이 우연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 갔는데 모압 지방에 사는 한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 거기 이사간 나오미라는 어머니의 두 아들인데 한 아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우연히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도. 근데 우연히 룻의 남편이 죽게 됩니다. 시아버지도 죽게 됩니다. 시동생도 죽게 됩니다. 그럼 남자가 다 죽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뭘까? 이런 일이. 근데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잖아요. 전혀 예기치 않고 아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렇게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었다는 거죠. 네. 하나님 인도하는 손길. 아니, 근데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합니까? 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룻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룻기를 기록한 것은 네가 룻이야. 야, 영원아, 네가 룻이야. 이래서 기록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룻이 되어볼 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내가 남편 그래도 만나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세상 떠나버렸죠. 시아버지 세상 떠났죠. 시동생 떠났죠. 자, 이게 뭐냐? 과부가 됐다는 말인데요, 오늘날의 과부하고는요 180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과부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보호자, 아무도 신변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정말 살 수 없는 대상들이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과부와 고아를 보호해라. 과부와 고아의 재판장이며 하나님은 나는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며. 왜 이렇게 합니까? 그 당시에 남편 잃어버린 과부들은 살 수 없는 때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 과부가 됐어요. 남편들이 다 떠났어요. 룻 자신도, 시어머니도, 다 동서도 전부 다 과부들만 남았어요. 살아갈 대책이 없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 우리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나라면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 더 참담한 건 뭐냐면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의지할 사람은 시어머니밖에 없는데,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나오미. 뭡니까? 역시 과부가 됐습니다. 빈털털이 됐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히 망했어요. 때거리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룻은 어머니를 따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한 가닥 마음이에요.
근데 원래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이방 여인이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에요. 근데 어머니, 시어머니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기구하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뭔가 희망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그거 하나 보고 나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작정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 발걸음이요, 우연히 일어나서 우연히 어머니를 따라하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만 합니다. 보고 계시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하나님이 인도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룻, 너 잘했다. 너에게 지금 우연히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시아버지 떠나고 시동생도 떠나고 네가 이제 과부가 되어 살 길이 막막하지만 잘했다. 지금 너에게 우연히 일어난 그 일이 우연의 일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 손길을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보여줄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년 2025년 한 해를 지나오며 오늘 추수감사주일 날 감사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감사할 거리가 안 보이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왜 이런 일만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첩첩산중, 왜 이렇게 룻이 그러잖아요. 룻이 왜 이렇게 다 떠나가고 남은 것 재산도 없죠. 하나 곡식 한 톨도 없는, 다 없어지는, 남편도 없어졌죠. 뭐가 남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라고 감사하려고 보니 아니 아무것도 없는 빌턴터리가 됐는데 이 룻이 뭘 감사하라고요? 여러분, 내가 감사를 하려고 해도 감사거리가 찾아지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감사거리가 없는데 여러분, 근데도요, 문을 열고 우연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볼 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우연히의 문을 여니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손길이 보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연히의 문을 열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손길이 보인다. 네, 아멘. 자, 보세요. 아까 그림 봤죠?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다. 모압 땅에서 결혼하여 룻이 남편을 만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그래도 한 가닥 희망,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따라왔는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원위치로 돌아온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완전히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이삭 줍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 줍기 외에는 땅이 있나요? 밭이 있나요? 곡식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의 밭에 살짝 가서 떨어진 곡식 주워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여차여차 얘기해서 어머니, 제가 먹고 살려면 이제 어머니랑 저랑 먹고 살려면 이삭 줍기 해야죠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갔는데 우연히 발걸음이 도착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 아까 봤던 3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자, 여러분 들어가 보셨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룻이 가보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간 거예요. 보아스가 누굽니까? 아마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룻은 전혀 모릅니다. 왜요? 모압 땅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이 많은 사람의 밭이 있는데 가다가 들어간 밭이 바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 하나님은 성경에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씁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써서 보아스가 누군데요? 보아스는 있죠. 보아스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보아스가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보아스는 이러한 이유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표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룻이 이삭 죽기를 하려고 많은 밭인데 가다가 우연히 들어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안으로 들어갔다. 예수님의 품에로 간 거예요. 예수님의 밭으로요. 그러니 여러분, 이 룻은 자기도 몰랐지만 우연히 갔던 밭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발걸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오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이 우연히 일어났던 일들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손길이었습니다. 그 일이 금년 2025년도에 여러분 일어났던 일들이 여기 계시는 지금 여러분들을 보니 예수님께로 다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그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 교회에 앉아 있다면 마치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예수님의 밭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인도받아 온 것입니다.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이 내가 이 일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돼, 내 인생에서 빼버리고 싶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는 손길이었어요.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났을까? 이 왼수 같은 이 사람을 왜 만났을까? 죄송합니다. 그것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하여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내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만났어요. 어떤 병에 걸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받은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나에게 일어났던, 우연히 일어났던 그 일들을 보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셨다라는 걸 내가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예수 만나게 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 오늘 16일 차인데요, 정말 시간마다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보고 계시죠? 그 간증하는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많은 사건 사고, 여러분 어젯밤에도 그랬고요. 이러한 일들이, 그들이 무슨 고백이냐, 그러한 일과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받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 봅니다. 우연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내 인생을 예수님이 돌보시는 손길이 보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연히의 문을 열면 내 인생을 예수님이 돌보시는 손길이 보인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보는 순간부터 룻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계속 룻을 보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지요. 아주 이 보아스의 관심과 이 애정이요, 아주 떠나질 않습니다. 이 룻이라는 한 여인에게.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보면 기분 나쁠 일이에요. 왜냐하면 편애를 하고 있거든요.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나옵니다. 매우 부자요, 명예로운 지위가 있는 사람이요, 또 그는 존경받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아마 뭇 여인들이 우러러보는 남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여인들이 흠모할지라도 딱 한 여인에게 이 보아스의 관심이 꽂혀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룻에게. 그것도 이방 여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 성경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은 개처럼 취급합니다. 짐승처럼. 그래서 개라고 부르기도 하는, 짐승으로 여기는, 그래서 굶어 죽어도 거들떠보지도 않을 그런 여인이 룻입니다. 이방 여인.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도 거들떠보지도 않을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아스는 이 룻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다 보살펴줍니다.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룻을 잘 보살펴줘라. 저 여인 룻을. 그렇게 많은 여인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룻에게만 저 여인 룻을 해치지 말아라. 남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남자들 아무도 저 여인 룻을 건드리지 말아라. 룻이 목마르면 우리 밭에 와서 소년들이 준비한 물을 마시게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다 돌봐주어라. 다 보살펴주어라. 여러분, 보아스는 차별 대우했습니다. 많은 여인 가운데 룻만 챙기고, 룻만 사랑하고, 룻만 모든 애정을 쏟아붓고, 룻만 다 챙겨주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차별 대우하시는 분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반면에 왜 차별 대우합니까? 보아스는 룻을 볼 때 내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에서 보아스의 아내가 될 사람,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와 신부가 될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의 신부를 편애하십니다. 교회가 됐다라는 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신부로 삼으려고, 내가 신부로 삼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신부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은 너밖에 없어. 나는 너만 바라봐. 나는 너를 챙겨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챙겨줘. 그래서 내 밭으로 너를 인도한 거야. 내 품으로 인도한 거야. 내가 다 챙겨줄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 남자, 유력한 자 보아스는 이 룻의 모든 것을 돌봐주고 룻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으로 지금 영혼 없는 대답을 하셨는데, 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챙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책입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주책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맡기세요. 안 맡기면 맡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룻을 그렇게 정말 불행한 것 같았고, 가진 것 다 잃어버리게 맞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시고, 너 내 거야, 너는 나의 신부야, 딴 데 가지 마. 룻에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내 밭에서만 이삭 죽게 해라.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다 너 먹여 살릴 거야. 왜요? 내 신부인데요. 어련히 알아서 다 이 부자, 이 보아스가 다 먹여 살린다고. 오늘 여기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다 먹여주잖아요. 딴 데 가지 마. 내 밭에서만 주워도 충분해. 아니, 딴 데 가면 안 돼. 너 딴 데 가면 망하는 거야. 내 밭에만 있어야 돼. 너는 내 신부야. 내 품에 있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자 아닙니다. 인생 실패해서 주님 앞에 나왔죠. 성공자예요. 제대로 온 것이에요. 본문 14절에 보면은 보아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정확히 똑같습니다.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오면 배불리 먹고 남게 해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벳세다 벌판에서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 합하면 2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다 쫄쫄 굶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떼어 나눠주니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가 차게 거두었더라. 그들은 먹을 게 없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데 주님이 조그만 것 가지고 나눠주니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거두었는데 룻에게 보아스가 주니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내게 가진 것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 주님 앞에 왔고요. 그런데 클라이막스,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저는 룻기를 읽으며 지금 이 부분이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왜요? 내가 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이삭 줍기를 하는데 이삭 줍기 해서 이삭 못 주우면 굶어야 됩니다. 계속 못 주면 굶어 죽어야 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삭 줍기 했는데요, 우리 시골에 살았던 분들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제 어린 나이에는 재미로 했습니다. 이삭 줍기. 농부들이 벼를 추수하고 보리를 추수하면 가면서 엄마 아빠 따라가 가지고서 막 그거 줍는 거 재미있어서 했는데 룻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자기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곡식을 다발을 거두는데 조금씩 뽑아서 버려. 저 룻이 주어야 돼. 그래야 룻이 먹고 살아. 뽑아 버려라. 그래. 보아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우리는 그래서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거 먹고 살아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절에 내가 만들어낸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요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고 꽃들이 있는데 내가 만들어낸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과와 감과 배와 배추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먹는 것 중에 내가 만든 게 하나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다 주님이 준 거예요. 주님이 다 떨어뜨려 준 거예요. 뽑아준 거예요. 우리에게요. 그거 먹고 살아온 겁니다. 그거 먹고 주님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룻이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살짝 떨어뜨려라, 뽑아줘라. 왜요? 자존심 안 상하게. 왜요?
그냥 막 대고 주면 내가 거지야 라고 생각을 살짝 뽑아버려라. 부모 여러분들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기 원합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래요. 아마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저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 자식이요, 산다고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부모는 다 지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심하게 말하면 내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는 간이라도 쓸개라도 빼주고 싶은 심정인데, 너무나 드러나게 하면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식 몰래 살짝 떨어뜨려서 도와주는 부모, 여러분 경험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 보아스는 룻에게 살짝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목숨까지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 위해서 주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지 않게 몰래 곡식단에서 빼주는 것처럼,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까지 지켜주면서 주다 보니까 살짝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다 보니 내가 알지 못하고, 어쨌든 간에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은 우리에게 주다가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주님이 다 우리 위해서 빼주다가 나중에 그래, 내가 줄 테면 다 주자, 이것을 반드시 줘야 된다 해서 주님의 몸도 피도 우리에 흘려주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바로 우리 성찬 예식을 할 때에 떡을 떼주며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포도즙을 주며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뽑아주다가 살까지도 피까지도 뽑아주셔서 지금 우리 여러분 그것을 먹고 여기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사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살 먹고 피 먹고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이삭 줍기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우리 우연히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 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손길이었구나,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손길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손길이었습니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할 게 있다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본문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룻이 갔던 곳이 보니까 우연히 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그래, 잘 왔어. 너 잘 왔어.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거야. 이제부터 네가 다 망해서 온 것 같지만 아니야, 내 날개 아래 보호 받으러 왔으니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의 신랑이야. 신랑, 내가 신부된 너를 지극히 사랑하고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하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오신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혼자 된 분이셨어요. 보니까 너무 처량해 보이더라고요. 새 가족 등록에 신방을 갔는데 뭔가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그분에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매님에게 상 주시고
자매님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자매님의 삶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했더니 그분이 눈에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래요? 이분은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 품으로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내가 상주고 내가 너를 보살펴 줄 것이라 하니 눈물이 나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 왔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왔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세월들이 하나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오셨고 우리 주님이 나의 신랑 되어 나의 평생, 아니 영원히 나를 신부 삼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고백을,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